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6절 그리고 21절을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름은 읽지를 않겠습니다. 이 나오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제 유대인들의 이름은 복잡해. 이 이름들은 읽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읽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장 1절과 16절과 2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1장 1절과 1장 1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성경을 딱 보면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딱 나와요. 그리고 16절 끝에 족보 이야기 끝에 16절에도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딱 끝이 나요. 이거를 라틴어로 인클루지오 구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클루지오 구조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1장의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시작했잖아요. 끝날 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1장 23절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라고 딱 시작하고 끝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시는 거고 족보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고 끝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해요. 근데 인클루지오 구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까먹어도 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묵상기도 드릴 때에 읽어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그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져 있어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주 정말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득점왕 그리고 골든슛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유럽 리그 진짜 세계를 대표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받을기까지는 그 손흥정 씨라는
손흥민 아버지 역할이 아주 중요했어요. 근데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손흥정 이 아버지는 이 손흥민을 키우기 위해서 뭐만 했냐면 7년 동안 이제 우리가 축구를 하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은 막 축구를 시키면 뭔가 우리 아들이 잘해야 돼. 그럼 뭔가 업적을 남겨야 돼. 어릴 때부터. 그러면 막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기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막 드리블도 화려하게 하기를 원하고 막 코치들 이야기해가지고 코치들한테 좀 제발 우리 아들 좀 써달라고 하고 또 코치들도 성적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성적 위주로 이제 잘하는 애들만 딱 뽑아가지고 성적만 내면 돼.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렇게 가는데 이 손흥정 씨는 원래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무릎 부상을 일찍 당해서 이 손흥정 씨가 축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흥정 씨가 자기 두 아들을 자기는 노가다판에서 일을 할지라도 자기 두 아들은 충실하게 축구 선수로 진짜 한국에서 이름을 날린 축구 선수로 키우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손흥정 씨가 7년 동안 뭐만 했냐면 리프팅이라고 있어요. 공을 이렇게 무릎으로 차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요. 그 리프팅, 그 다음에 패스, 그 다음에 슈팅.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패스, 슈팅 이게 세 가지 이것만 7년 동안을 시켰어요. 기본기만. 네. 그래서 요번에 손흥정 씨가 책을 폈더라고요. 책을 폈는데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네, 그런 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프리미어에서 손흥민 존이라는 곳이 있어요. 손흥민 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만 가면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슈팅을 때리는데 그 슈팅이 정말 예술적으로 들어가요. 공이. 그래서 손흥민 존이라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슈팅이 7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연습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기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가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틀려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정말 위대한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족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다말이라는 시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은 다말 여인도 있고 룻과 같은 이방 여인도 있고 그리고 라합과 같은 창녀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밧세바와 같은 가늠한 여인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족보 이야기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제약되고 악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끝에 누가 오신다고요? 이 제약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아브라함이나 그렇다고 다윗 왕이 죄를 안 지었어요? 그들도 죄인이었어요. 이 죄인의 역사를 위해서, 이 죄의 이 죄로 관철된 이들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네. 내가 늘 항상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의식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네?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시는 죄의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의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항상 높이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런 기본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병든 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시고 여러분 병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도 죄인이었어.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 그들의 위대한 삶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교육받으면 내가 의인 되었을 때, 내가 아브라함 같이 되었을 때, 내가 다윗과 같이 되었을 때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라지고 인기와 명예가 그들을 휘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훈련받는 사람들까지도 지옥으로 빠뜨릴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보잖아요. 많은 목회자들, 유명한 목회자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주님만 받듭니다. 하고 나아갔다가 사람들이 그들을 또 맞춰주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존경과 명예를 올려드릴 때에 그들이 높아졌어요. 정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야 될 그들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위에 탄탄히 세워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늘 인식 가운데 살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그런 기본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나무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나무가 5년 동안에는 자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나무가 5년 동안에는 무슨 작업을 먼저 하냐면 뿌리를 밑에 있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작업을 해요. 뿌리가 착 뻗어가지고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대나무가 튼튼히 뿌리부터 심는 작업을 먼저 해요. 뿌리부터 먼저 심는 작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어느 후에 이제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몇 cm씩 자라면 25cm에서 30cm씩 자란대요. 25cm, 30cm 착착착 자라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쫙 뻗은 걸 보시면 정말 단단하게 이제 쫙 위로 올라가잖아요. 솟구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거를 내 삶 속에서 늘 인식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2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아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네. 그럼 또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반석 위에 세우는 작업이에요. 평생 가야 돼 우리는. 대나무는 5년 동안 뿌리를 내렸지만 우리는 평생 그 뿌리에 흔들리지 않는 작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족불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죄인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다말과 같은 사람들이,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또 뭡니까? 밧세바와 같은 사람들이, 룻과 같은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죄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기도하고 그다음에 문드라 머리들을 함께 찬양한 후에 마지막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